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애가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야훼의 온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야훼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해야 산다. 회개해야 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고 그렇게 사실상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곤란과 고통과 포로로 잡혀가 온갖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이제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보고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도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 멸망하기 전에, 아직 우리에게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보고 우리가 철저하게 깨우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시고 이제 정말 회복시켜서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줄로 믿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보고 슬픔의 노래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다시 그 슬픔 속에서 일어서고자 하는 강력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당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다시 일어서는 인생.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어요. 힘든 것도 겪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아주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성경 이야기는 저 구약의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나라의 얘기고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깨우쳐야 될까요? 첫째로 죄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3절은 예루살렘을 과부라고 표현합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떠냐면 과부는 의지할 자가 없고 살아갈 방법도 없고 의지하고 싶고 자기를 인도자도 없고 정말 힘든 상태, 이거를
이스라엘 상태를 과부같이 되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에는 다른 나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높이 세움을 받고 인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포로로 잡혀서 아예 노예로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상황이냐? 전에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함부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은 이뜰까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여자들은 여기 이뜰까지만, 그리고 더 다음 단계로 남자들만 나가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 문화를 보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린다는 게 이토록 거룩하고 이토록 소중한 거라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침략해서 완전히 이걸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1장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예루살렘의 모든 걸 말하죠.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말하기도 하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예루살렘이 사실 초토화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아주 힘든 현상을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건 되돌릴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당한 사람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야훼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여러분, 오늘날 저도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까? 그리고 왜 악한 자가 그 악한 자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받고 악한 자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되는 이게 나라가 이게 나랍니까? 그리고 예전에 전혀 경험 못했던 지금 이 속에 살고 있을 때 왜 악이 세상을 지배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도 거기에 복종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해가 안 돼서 묻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5절에도 답이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어때요? 침범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바벨론이 짓밟고 포로로 잡아가고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야훼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자, 이거를 한번 알아보게 5절에 대답이 나오는데 왜 악이 지배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한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악한 무리들이 그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의문점을 하나를 갖고 풀어야 왜 악이 세상을 지배하냐? 그리고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 악이 지배하는 거에 통제받고 따르고 가야 되냐? 이거를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허락할 수 있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지 않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요. 성경에는 나오는 죄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죄고 알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도 죄고 알고 짓는 것도 죄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서 바벨론이 강해서 너무나 강력한 나라여서 이스라엘이 망했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면은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여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망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빛으로 살지 못하고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죄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주셨기에 믿음을 따라서 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서 깨달음이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결국 무너졌지 바벨론이 강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었다 놨다 엎었다 뒤집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스라엘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조속거리가 되었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다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멀어졌기 때문에. 그럼 무엇으로 멀어졌습니까? 우상 숭배로. 그러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가 없을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 탐심 안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나라가 이렇게 사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나라 상태.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겉으로는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고 선진국에 진입하고 잘 살고 이렇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해요. 이제 여기서 추락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또 어떠냐, 이제는 한국은 끝났다 이런 말도 하고 절망적인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볼 때는 바벨론 시대에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그 어지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당하는 것보다 오늘 이 시대는 더해요. 분명히 더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위에서 우리가 보면 악이 지배를 하고 머리가 되면 몸은 그 머리의 통제를 다 받게 돼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오늘 5절에 악이 머리가 되고, 악이 머리가 되고.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예레미야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많은 백성들이 기근과 온욕으로 사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피가 장마처럼 내려가는 환경 가운데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망하는 끝물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장이 아니면 가게가 어떤 게 끝물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 끝나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이미 포위가 되고 포로가 되고 이런, 정말 그때 나라가 멸망 직전에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 가짜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진짜 사명자는 망하는 끝물에도 일을 해요. 사명자만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밑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일 때 기도의 손을 올렸을 때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렸을 때는 져버립니다. 오늘날 이렇게 어그러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아합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하나님을 신실히 따른 사람 7,000명을 남겨준 것처럼 오늘 이 나라에, 한국 전체에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의 역사를 물꼬를 바꿔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여러분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뭘로 지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도저히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상태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주위에 이런 현상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좋다 아니에요. 이 에레미야서가 뭐라 말해요? 전에는 공주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강제 노동을 하는 것으로 전락이 됐다. 이 말씀이 어쩌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와 똑같은 상황이라 이거죠. 자, 6절에 봐요.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며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뒷돈쫓는 앞에 힘없이 달아났도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니까 어때요? 그들은 힘없이 달아나 버린 거예요. 자,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7절 다 같이 합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영광, 열국 중에 크던 모습, 열방 중에 공주 같은 모습은 이제는 옛날 생각 속에서나 있지 현실에서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며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 도다. 이제 어떤 거예요? 모든 창피를 당하고 조속거리가 되고 그게 어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여러분, 바벨론을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장 9절에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야훼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여러분, 낮아지고 깨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놀랍도록 낮아질 수밖에 없죠. 왜? 점령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제 과거에 누렸던 것은 옛날에 지나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이게 마지막 때 증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위로받아야 굴러가고 또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사랑을 받아야 사람은 힘있게 가는 존재인데 위로할 자가 없다. 자, 이것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어떤 상황에는 가난한 나라도 못 먹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해요. 왜? 예레미야는 사명이므로 그래서 그 상황을 부여안고 부둥안고 웁니다. 울어요.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을 향하고 조국을 향한 절절한 애국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표현되느냐? 눈물을 계속 흘려요. 그래서 우리 선지자가 구약에 엄청 많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별명을 붙였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도다. 그렇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자, 1장 10절 봐요. 같이 합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토록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고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짓밟히고 이렇게 했다. 저는 예전에 믿음이 좋은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6.25가 딱 터지고 북한에서 밀려 내려오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공산군이 내려와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어떠냐, 앞에 뭐고 이런 걸 다 뒤집어 엎고 이게 뭐냐 하고 십자가 갖다가 밑에 내려서 꺾어버리고,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왜?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이렇게 짓밟는구나. 그런데 여기에 구약에 보니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이제 이방인들을 막아가지고 선택받은 백성들이 소중하게 예배드리는 처소라도 이방인들이, 그 바벨론들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어떻습니까? 망가뜨려 버릴 때, 이때 예레미야는 이걸 보고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같이 해요.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야훼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전쟁이 나면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니까 그리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이, 잘 보십시오, 생명을 이으려고, 살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그 전에는 보물이 엄청 귀했고 이게 재산이었는데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힘들 때는 그 보물을 먹고 살려고 먹을 것으로 바꿨더니 먹을 것이 보물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시대,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바꿨더니, 그러니까 그때 무너진 모습, 참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는 비천하니 야훼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여기서요, 나라는 말은 예레미야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개인 자신이 이제 앞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거는 예레미야 자신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예레미야가 대신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야훼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비천하고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돌보시옵소서.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비천하오니 야훼여 나를 건지소서, 돌보시옵소서. 예루살렘과 그 다른 모든 지역은 완전히 이방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방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둠의 사상입니다. 신앙과 반대되는 어둠의 사상, 어둠의 정치, 어둠의 돈 흐름, 경제, 어둠의 언론. 지금 우리는 바벨론 시대보다 더 여러 가지 포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뭐냐, 사람은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깨닫고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회개해야 회복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회복하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떤 분은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은 가게도 힘들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다닐 때 조마조마해요.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 분이 35년을 했는데 그거를 도저히 매출이 안 되고, 그래서 접고 나서 일주일을 집에서 나가지 않고 일주일을 울었대요. 일주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으면 자기 사업에, 자기 인생에, 자기 경력과 경험과 자기 모든 것이 일체화되었다가 그거를 놔버리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울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면 그보다 더 심한 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물론 국제적인 것도 있고 한교 있고 우리 한국만이 뜻이 아니고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한다면은, 근데 모든 것 세계 역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삼일상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여러분,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꼭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함정이냐? 사람 탓을 하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사람 탓을 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도 그 위에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는 어떠냐? 정말 앞으로 믿음이 있고 말씀대로 훈련받은 사람이 마지막 때 버티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버티지를 못합니다. 왜? 내 속에 있는 말씀, 내 속에 인도함 받는 성령님,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이거를 버텨요. 왜? 이게 없으면 버티지를 못해요. 왜? 세상에 너무나 어그러지고 세상에 소위 말하면 광풍이 불어요. 좀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한데,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세상을 덮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으로 이거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바람을 불어야 이것이 멈춰지고 없어져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갈 때 밤중에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우리 이러다가 물속에 침몰해 죽는 거 아니냐.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요?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도 배 한쪽 저기서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 딱 하시는 말씀이, 야, 풍랑이 너무 일어서, 야, 내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풍랑이 이는 거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배가 뒤집히구나. 인간적으로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딱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냐? 왜? 창조주가,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 지금 너희 옆에 있는데, 저 파도나 바다나 모든 걸 지으신 이가 이 옆에 있는데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러냐? 그리고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놀래요.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그 아이가 귀신 들리고 말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는 그런 귀신에 들려서 어린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고치겠다고 막 요즘 말로 말하면 안수하고 부쩍 기도해도 9 제자들이 다 달라붙었는데 고치질 못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현장으로 딱 봤을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먼저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봐야 되나? 언제까지 믿음이 없는 이 모습들이 저렇게 전개돼야 되나?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쭉 보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어째서 우리는 이렇습니까? 했을 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어떠냐?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못해요. 속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밖으로 외쳐서 나오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믿음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도 없고 나의 믿음과 기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 밑에 여호수아가 직접 아말렉과 어둠의 세력과 전투할 때 이걸 이기게 하는 건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고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 기도에 있어요. 우리가 이걸 기도할 때, 그래서 이걸 아는 목사는 새벽에 하나님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주일학교까지 오늘 사업에서 직장에서 학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훌이 대해서 기도를 해줄 때 그들이 승리하는 거지 그들 자체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 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힌 이걸 보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아주 깊이 합니다. 그리고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이 정말 죄 중에 있음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은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던데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지냐? 어떻게 불타서 없어지냐? 어떻게 우리가 포로가 되냐?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길은 하나입니다.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누가 더 마음이 아프고 누가 더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관계가 떨어져 버린 사람은 어차피 떨어진가 육신의 말로 육신의 뜻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더 고통받아요. 이거를 아셔야 이게 영적 원리.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사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개인도 그렇게 해야 사는데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이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려요. 여러분, 내 자신 것만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까지도 내가 대신 회개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 아니에요? 이제는 태풍 앞에 촛불 같은 이 나라 상황 속에 그 속에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악의 머리가 되고 통제받고 거기에 복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떻게 했어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지금 부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여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개인도 모두가 사는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움의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죄 때문에 왔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회개해야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부터 우리로부터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우리 자신으로부터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개인의 기도 제목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